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요.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주어서 그 대접을 하나하나 땅에 쏟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15장으로 가보면, 14장과 15장에 가보면 우리 그 요즘 가장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 근거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거장막, 신천지, 원래 신천지라고는 이름이 신천지 증거장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주를 가다 보면, 여기서 전주 쪽으로 가다 보면 덕진 조금 가서 옛날 코카콜라 못 가서 오른쪽에 큰 성전을 졌어요. 이제 그들이 전주에다 져놓고 거기다 방송국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면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천지 이름이, 우리는 그냥 신천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는 신천지 증거장막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오늘 증거장막 여기에 나오고, 신천지는 뭐냐? 한글로 풀어면 뭐예요? 신천지가 신, 새로울 신, 고무신이 아니고 새로울 신, 천,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게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갖다가 이제 신천지라고 딱 그렇게 한문으로 해가지고, 이 증거장막도 오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증거장막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13장에서 보실 때에 이 악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이마에 다 표를 안 받으면 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다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666이라는 짐승의 수다. 이 표는 사람의 수라고 어제 말씀했죠. 사람의 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하루만 지나면 그냥 전혀 그냥 이게 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동번역이나 이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면 사람을 지칭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 순이 그 말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짐승의 수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떤 지칭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그 당시 지칭했다? 네로 황제를 지칭해서, 네로가 가장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제 666 이게 사탄이 바로 네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네로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 숫자적으로, 이게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럼 남은 숫자적으로 남자로 한다면 숫자적으로 남은 뭐 8, 0은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하면 네로가 666이라고는 숫자로 나와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책에다 쓴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 666이 사람의 순위,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네로를 지칭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네로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네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모든 것이 이제 지배당하고 미혹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666의 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666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 말은 그들에게 넘어가서 미혹되고 그런 자들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그걸 또 표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받는 표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뭐 받는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가 이제 그 계산 방법으로, 그 숫자라고는 그 계산 방법으로 해보니까 컴퓨터도 어떻게 맞춰갖고 또 666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뭐 이거 완전 짐승의 표를 주는,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부터 모든 물건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트 가면 요즘 얼마 계산하는 거 가격표 안 붙어 있는데도 막 다 계산 나오죠. 어떻게 해요 계산? 대기만 하면 나오지만 막대기 같은 거 갖고 뭐게 딱 물건 갖고 오면 대기만 하면 띡띡띡띡 소리 나갖고 얼마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기만 하면 아무 데다 되는 게 안 나와. 그래서 권사님 가서 나한테 한번 대보라게 봐. 나는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는가. 나는 안 나와. 왜냐하면 거기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되는 레이저 어떤 컴퓨터와 연결된 레이더 그 기계고요. 그 물건마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를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검정게 이렇게 바코드라고 그래요. 바가 이게 막대기란 말이에요. 번호가 다 써 있어, 말하자면 번호가. 그래서 그 기계를 갖다가 딱 대면 3번, 3번은 550원. 컴퓨터에 이미 입력이 돼가지고 딱딱딱딱 물건이 그래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코드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전부 바코드가 다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계산을 일일이 참치는 얼마, 무슨 얼마 이거 다 계산하려면 능률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그게 이제 바코드. 그래서 요즘은 물건마다 안 써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사탄의 수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수를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은행 가는 통장에도 다 있어, 은행 가서. 은행 가서 통장 집어넣으면 다 막 누건지 어떻게 알아갖고 내 거 돈만 탁탁 나오죠. 그죠? 에? 착각도 아니요. 그러죠? 남의 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갖고 막 내 돈 3만 원밖에 없는데 3천만 원이 쏙 나왔으면 참 좋겠죠. 근데 착각도 않고 그냥 통장만 집어넣으면 다 거기서 알아서 내가 이름 부를 것도 없고 옛날에는 가가지고 다 통장 주고 뭐 내 이름이 누구고 뭐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비밀번호가 뭐고 그랬죠. 재밌는 얘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통장 갖고 와서 돈 찾으려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다 썼는데 비밀번호 주세요. 비밀번호.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9999 그랬다고 하던가요. 999가 아니고 비둘기 그랬대. 비둘기. 그러니까 아가씨가 비둘기라고 하지 말고요. 비밀번호 얘기하시라고요. 비둘기라니까 비밀번호요. 비둘기라고 그랬더니 비둘기가 뭐예요? 9999 그러잖아요. 먹을 때.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9999였는가 봐. 그랬더니. 근데 요즘은 비밀번호 안 써도 돼요. 물론 써서 창구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통장으로 다 빼고 넣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코드를 표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 카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뭐 이게 사람 자체에다가 그런 바코드 같은 걸 인식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 쪽에다 전부 다 카드를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카드를 갖다 넣는 게 아니고 다 찍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내 카드가 몇 개가 있든지 핸드폰만 갖고 딱 대주면 계산이 거기서 딱 되는 거예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카드가. 앞으로는 이게 현금을 만져볼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서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코드가 이제 그 이단의 짐승의 표다 그래갖고 사람도 이제 이런 코드가 찍힌다 그러고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짐승의 표니 이는 사람의 수다.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이게 바로 그 네로 황제를 지칭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과 죄악에 빠진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짐승의 수다를 받지 말아라. 그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 오늘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또 이제 여기도 이제 표 받는 사람이 또 나와.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시온산은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죠? 시온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인데 거기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뭐 이렇게 상징적.
그러니까 하늘에 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어린 양이 딱 서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여기 같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서 14만 4천은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빨리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이미 이제 순교자들, 죽은 사람들, 앞에서 막 순교를 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이제 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면 그 영과 이미 순교했던 그 14만 4천의 하늘에 있는 영과 자기들이 하나가 돼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대.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영생불사하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구태여 이걸 해석을 하자면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인한 모든 성도, 거기에다가 신구약을 합친 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이라고 해서 꽉 찬 수.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14만 4천만 구원받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는 이걸 거의 이단들이 대부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여기 못 들어가면 뭐 우리는 구원도 없고 여기에 들어가면 영생도 없고 막 죽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미혹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이제 1987년에 만들었나요? 지금 한 30년 조금 넘은. 그 이만희가 있기 전에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만열인가요? 하여튼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만희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배워요. 그 속에 들어가서 배우다가 하나를 따로 살림을 차려갖고 나온 게 이제 신천지요. 뿌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요. 몇십 년 전, 1940몇 년, 30몇 년 정도부터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한국에는요, 재림예수가 47명이나 돼요. 참 한국은 복받아가지고 예수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재림예수라고 그러는데 이만희도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가 내가 예수다 그런 얘기는 않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육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갖고 들어간 게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이만희 내 몸속으로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빌려갖고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내 육신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니까 내 말이 뭐다? 곧 예수님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이단들도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거 뻥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수라고 않는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육이 필요한데 그 육이 바로 내가 필요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이 이런 논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도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예수님이 이만희냐?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총회장님이 예수라고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보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왔어? 예수님이 재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요한이 보는 이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처럼 아직 안 죽고 앞으로도 믿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통틀어서 14만 4천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미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 앞으로 또 받을 사람들, 지금 받고 사는 사람들 통틀어서 다 14만 4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미리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모든 백성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당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14만 4천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지금 그걸 미리 이 예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야, 이름이 어디 써 있어요? 이마에. 누가? 예? 누가 이마에다가 이름이 써 있어? 아, 여기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14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뭐예요? 모든 구원받은,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 하나님의 성에 딱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이 어떻게,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잘 보셔가지고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서 이제 어린 양과 같이 설 때 이마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가 집에 가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컴퓨터 칩으로 해놨어.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보려면 이제 이거 있죠. 그 마트 가서 찍는 거 그거 가지고 어디다 댈까요? 이마에다 댈 거야. 찍 쪄서 여기 예수님, 하나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만 들어. 이게 바로 상징적인 거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뭔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가 뭐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표만 있어요. 그래서 애들 노래 있잖아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죠? 차표 필요 없다니까. 차표는 필요 없고 이마에 예수님 하나님 써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 예수님이 써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된 사람들이 14만 4천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찬양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거무고 타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 큰 소리가 그 14만 4천 예수님과 함께해서 검은고는 뭐를 때 탄다고요? 또 검은고 타고 올라간다고 또 검은고 하나 타고 올라타지 말고 여기서는 검은고를 켠다 그 말이에요. 음악 소리, 이게 찬양 소리라는 거야. 승리의 찬양 소리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믿음으로 살다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라. 결국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진리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예.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이제 검은고 탄다는 얘기가 이제 노래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게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만 말해요.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대속이죠. 대속.
속함을 받은 거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속량함이잖아요. 그죠? 신천지처럼 뭐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14만 4천만 이 숫자로가 아니라 자기네들만 한국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들 밖에는 이 노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죠. 그래서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야 천국 가서는 그 승리의 노래를 배워야 하는 것보다 여기서 미리 배워갖고 가세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승리의 노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런 노래 많이 배워갖고 가죠. 승리의 노래. 그 얘가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들만 그 노래를 부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그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누구만 다른 예수님만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또 속량함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처음 익은 열매 뭐예요? 이건 출애굽기나 이 구약성경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거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의 그것이라고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24만 4천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봐라. 우리만 순결하고 우리만 처음 열면 열매 이렇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셔서 전국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앞에 666과 연관돼서 이게 다 상징적인 얘기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면 666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표가 뭐요? 믿음이 없는 표요. 불신의 표요. 그죠? 세상적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6절 이하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제 이 지상의 세계를 또 보여주죠. 그렇죠? 천사가 하나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냐면 모든 민족, 백성, 모든 나라에 가서 영원히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할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도 안 믿더라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 천사가 귀뚜를 따라다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첫째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야 하나님의 심판 시기가 점점 가까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뭔 얘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베발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절에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째 천사는 왜 이 세상이 무너졌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붙들고 사는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이런 나라, 큰 권력, 심, 세상 거 다 무너진다.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노마나 이 권세 큰 성 바벨론이나 다 무너지지 않느냐. 다 사라지는 거다. 세상 거 영원한 거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신기한 얘기 아니죠? 다 앞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것으로 그 세상 것이 영원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포도주로 어떻게 했다고요? 먹였어. 진노의 포도주를.
그것으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지 알고 정신없이 그것만 따라가고 살면 어떻게 된다? 진노의 포도주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 친절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냐.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다 헛된 거고 무너지는 거다. 세상 것 전부 아니다. 뭣도 무너져요? 뭣도? 세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뭐 계속 이때 또 무너졌다 또 되고. 근데 뭣도 무너져? 가장 확실한 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뭣도 무너져? 내 생명도 무너져. 조금 더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있는 거 쓰고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시간이 가니까 내가 다 무너지잖아. 이빨 빠져. 다리 힘 빠져. 허리 삐끄려. 그러면서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자신 보호하고 내가 그렇게 살으려고 내 목숨 그렇게 귀하게 해도 이것도 때가 되니까 다 무너지는구나.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그게 증거잖아. 나에 대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결국 그렇게 안 죽을 것 같았는데 나도 언젠가 죽어. 근데 죽어봐야 알아.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죽는 거, 안 죽을 때까지는 안 믿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놈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 우리 어머니도? 나도? 그러면서도 사람이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아. 나는 안 죽을 줄 알아. 그런처럼 살아.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저는 요즘 가끔 그러지 조금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철이 조금 드는가 봐요. 야, 80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아. 그 20년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벌써 개척해 갖고 엊그저께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던 것 같은데 벌써 20주년을 이거 참 그런 생각이 요즘 가끔 들어가요. 조금 철든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조금 이제 노년을 생각하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근데요,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별로 안 해. 우리 김현숙 집사님 그 생각 해보셔요? 앞으로 내가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 가끔 나요? 별로 안 나죠? 그건 방법이 없어. 늙어봐야 생각나 그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늙고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복이요. 왜요? 진짜를 생각할 수 있어. 진짜를. 이 세상 전부 아니구나. 그래서 노년의 삶은요, 진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의의 면류관, 백바른 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요. 그렇게도 못 놨던 거 하나씩 놓잖아. 내 힘으로는 못 놓는 거 하나님이 놓게 하시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요, 복되게 사십시오. 남은 생애를. 소망 있잖아, 소망. 그래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그러면서 셋째 천사가 또 뒤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지는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건 심판받는다. 그러니 무너질 거 붙들지 말고 세상 거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세상 거 붙들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지켜라.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진짜다. 세상 것이 진짜 아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인내요 살아야 될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다. 죽어도 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은 살아도 복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게 저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죽음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요. 세상 죽음 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죽음 갖다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 전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는 것이고 죽음이 와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고 그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또 7재앙. 이거 마지막 7재앙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7 천사들에게 7재앙, 꼭 마지막 7 대접을 줘가지고 이제 쏟아붓는 건데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때 끝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또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뭐와 같아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 아까 앞에서도 검은고 뭐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 사람은 뭐 갖고 있어요? 검은고. 그러니까 꼭 검은고 하나는 사야겠어. 다 찬양해. 그 당시 악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성경이 오늘날 시대에 써졌다면 키보드를 갖고 준비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하든지 신디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겠죠.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승리한 자다. 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다. 그 얘기를 또 다시 보여주면서 소망을 자꾸 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자꾸 우리를 미혹하다. 이거 없어질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심판과 미래에 대한 약속 계속해서 보여주죠. 이렇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자꾸 와야 돼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어서 그래. 저 세상 것에 내가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것이 큰 성 바벨론처럼 든든하게 보이고 저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다. 그거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거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워할 것은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죄를 두려워하는 거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우리는 심판으로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 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까봐 우리가 애쓰고 두려워하는 거지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하면 안 돼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이 확고해져야 돼요. 아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우리 미래의 모습을 딱 보여줬잖아요. 영상으로 지금. 그러면서 그 모래 검은고를 가지고 하늘에 찬양하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어디다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죄악이에요. 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려. 이루면 여기서 이제 이 신천지가 이 증거장막을 따다가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세상을 끝내기 전에 이런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어.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뭐냐? 증거장막.
증거 장막이라고는 천막이죠. 이 사람들도 참 말이 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들은 뭘 치고 있어야 돼? 천막 치고 있으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온다 그러는데, 이건 또 영적으로 해석해갖고, 이건 또 하나님이 증거 장막. 옛날 장막은 언제 있었죠? 구약 시대에. 장막 성전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그 광야 시대 때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법궤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증거로서 이 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천막을 중앙에 쳐.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삥 둘러서 천막을 쳐요. 그래서 항상 중심이 이 천막 중심이요. 근데 이 천막은 그냥 천막이 아니요. 뭔 천막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왜 성전이요? 비싼 가죽으로 만들어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동해야 되면 증거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가라 이런 표시가 나면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거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로서의 장막. 그것이 이제 하늘에 보니까 증거 장막이 열렸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그 천막 성전, 그 모습이 거기에도 열렸다. 이렇게 보였냐. 거기 하늘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거 따다가 증거 장막 성전이, 그리고 또 천막도 안 치고 또 좋게 만져놨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성전이 딱 열리니까 이제 거기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금대접 진노를 가득히 담은, 실절에 보면 내 생멸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대. 금대접을. 이건 뭐요? 심판을 지금 표시하는, 하나씩 쏟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그렇죠? 구약에서도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 표시잖아요.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 이 세상은 망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밖에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죠. 신천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들어간다. 이 사람은요, 이 신학도 제대로 안 온 사람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게 했는데, 영어 성경 하나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혹해서 사람들은. 왜요? 현실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받는다. 특별하게 싶고, 우리만 뭔가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욕심에 미혹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면 영생불사하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이 넘어가요. 그 욕망이라는 게 참 다양해요. 지식.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뭔가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막 새로운 것을 말해준다고 하니까 막 혹가닥해.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획가닥 넘어가고, 또 현실적으로 뭔가 막 자기들이 특별해야 되고, 나는 저들과는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딴 사람보다 더 많은 대우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도 보상이 돼야 되고, 물론 그게 하나님에 있지만, 하나님은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보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표로서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뭔가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막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못 비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 넘어간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커. 지적인 욕망, 현실적인 열심에 대한 보상의 욕망, 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죄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속에도 있죠.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현실적인 보상이 안 주어지면 시험 당할 때 많지. 그 얘기는 뭐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면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도 미숙한 신앙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여기 못 있어. 나는 이게 아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안 채워지면 못 견디는, 아직도 이런 욕심,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안 만들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시험 당해갖고 다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간이 오니 그냥 고만두니 하니 마니. 얼마나 우리 모습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 사는 것은 절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보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 바쳐라. 아멘. 왜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만큼 시험 당하려면 시험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년 고생하고 났더니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어라. 나 안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 모세교를 하나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요, 그대로. 뭐가 보상인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향해 가면 그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 수준에 이르러가는 그 보상이 우리 안에 지금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것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을 미혹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보상, 자기 욕망을 신앙으로 덮어 씌워서 아직도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정당한 것처럼 미혹하는 세상의 이단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